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제6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는 그리스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카리스, 즉 은혜라는 단어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곳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이곳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또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라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뿐임을 교회에 소속된 모든 이들은 자랑스러워하며 뿌듯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우리는 부르곤 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곳에 모인 구성원들인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고도 더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교회 안에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자부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처럼 기쁨과 즐거움일까요? 아니면 은혜라는 단어가 가진 것과는 정반대의 것일까요? 미국 갤럽이 1937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미국인의 약 70%가 교회에 등록하였고 실제로 출석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199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갤럽이 2020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미국인의 수는 49%였습니다. 1937년에 10명 중 7명에서 2020년에는 10명 중 4명만이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미국인들은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50%가 아닌 49%가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동시에 조금은 우려스러운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당시 미국인의 기독교인 숫자가 전체 절반도 안 된다라는 해석을 이 49%라는 숫자는 가능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갤럽이 자신을 종교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한가를 조사했습니다. 2004년에는 12%, 2014년도에는 10%, 그리고 2021년도에는 6%만이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7년 사이에 호감도가 12%에서 절반인 6%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기존 신자분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21년도에는 70%였습니다. 100에서 70을 빼면 몇 프로이죠? 100에서 70을 빼면 30입니다. 신자분들 중에서도 10명 중 3명은 교회를 불신한다라는 것을 30%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도에는 기존 신자분들의 교회 신뢰도 수치가 64%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불신하는 이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카리스, 즉 은혜라는 단어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누리는 곳임을 자부하며 뿌듯해한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갤럽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없는 분들의 94%가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갤럽 조사에서 나온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세속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이 중에서도 배타적이다,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다라는 비난은 꽤 오랫동안 교회와 공동체가 그나마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다, 교회는 위선적이다라는 나머지 부정적 이미지는 제게도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다라는 이미지에는 교회가 돈을 밝히는 곳이다라는 인상이 사람들 사이에 강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교회 하면 위선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이유가 저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동안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동성애 관련 집회 허가를 당장 취소하십시오 같은 매우 공격적인 주장들을 말해왔습니다. 혹시나요 말씀드리면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여자 우회성과 결혼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목사이기에 될 수 있는 모든 사회 분야를 제한된 눈이 아니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려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선뜻 열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고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짐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죄책감을 줄 정도로 강하게 그들을 질책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목회자가 행한 이성 간의 불륜과 간음에 대해서 교회는 놀랍게도 침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십계명 중 제7번째에 나올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왜 교회 내에 특히 목회자들이 제7번째 계명을 어긴 이들에게 이토록 침묵하는 것일까요? 가제는 개편이기 때문일까요? 안 그래도 교회 이미지가 안 좋은데 또 이런 일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이런 교회의 침묵을 보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라는 말을 남들이 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침묵하는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다음은 위선하는 이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위선을 예수님은 외식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셨습니다. 남의 티끌에 대해서는 쥐잡듯이 달려들면서 정작 자기 안의 들보에 대해서는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 다녔다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보기에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오늘 지칭하신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더 도드라져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의용 장로님이라는 분은 전 국민대 교수이고 현재는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라는 곳의 교장입니다. 이 장로님이 한 신문 칼럼에서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만 비신자들은 신자들의 삶을 읽는다라고 쓴 바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만 비신자들은 무엇의 삶을 읽는다고요? 신자들의 삶을 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를 나는 교회 신자입니다 라고 밝히는 분들의 언행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믿는 분들이 이웃관계에서, 직장에서 또는 그 밖에서 만나고 같이 어울리는 성도들의 삶이 다름 아닌 안 믿는 분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호감도이며 신뢰도이고 이미지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회 어른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의 행동거지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감정들과 인상들을 토대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점수를 저들은 각각 매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까라는 질문을 하며 자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난초나 화분이 있습니다. 그 난초나 화분을 빨리 죽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1번 부지런한 사람, 2번 게으른 사람. 저도 어제 성장로님께 배웠는데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뿌리가 이제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거기서 화분 키우는 사람의 심정, 또 그 사람의 특성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요, 개만 보고도 그 개의 주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필립 얀시가 물어본 것처럼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비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오늘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서도 개인의 속내를 가장 많이 드러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이 바울이 여러 이유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 내에서 거부당한 것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가 일부 쓰여져 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이지요. 바울이 참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까지 그가 사도로서 살아왔던 삶의 진정성을 모두 훼손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오장육부가 타들어간다고 하죠. 이러한 속마음의 토로가 바울의 편지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좁은 마음에서, 옹졸한 마음에서 처음처럼 다시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닮아갔으면 하는 요청을 편지에 담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많이 참아야만 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을 때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기보다는 바울은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저 바보처럼 허허허 하면서 자신을 향한 공격과 비난을 또 거짓 소문들을 무조건 감수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사도로 살아온 동안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했노라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쩌면 속이는 사람 같을지라도 실제로는 진실한 사람이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하는 사람처럼 바울이 보였을지 몰라도 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음을, 가난한 자처럼 보였으나 실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음을 언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시 인정해 줄 것을 바울은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이력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지나온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잠시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은혜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은혜의 핵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다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을 쓴 이는 1절에서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잠
왜 굴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죄 많고 벌레 많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심의 이유가 내가 의로워서, 잘나서, 똑똑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며 줄여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찬송가 2절, 3절을 보시죠.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셨어?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주시니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늘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 모든 것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주장하시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권사님의 찬양 고백처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둘째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길을 요청합니다. 성령님의 요청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지금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러나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부와 명예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늘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에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겸손히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되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기를 위해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를 바라보는 이웃분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